우리가 몇 주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방식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그 위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회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뀐 그런 간증들과 고백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가 어느 곳에 처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 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26절 우리 몇 주 동안 했잖아요. 보니까 5주 동안인가 이걸 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잊어버리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5주 동안 했으니까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드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화목제물 세우셨으니 나타내려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짧게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확실히 알리셨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히 알리셨습니다. 무엇을 확실히 알렸습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셔서 하나님이 진노가 진정되었다. 하나님이 화를 다 푸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확실히 알리셨다. 왜 확실히 알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리셨습니까? 증명하시기 위하여. 로마서 3장 25절에 나타내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26절에 나오죠. 증명하기 위하여. 뭘 증명하기 위하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굳이 본인이 증명하셨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어요. 왜 간과하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100% 작용하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바로 죽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임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죄를 간과하셨어요. 간과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위협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신 거죠. 봐라, 내가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웠다.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일 정도로 내가 내 아들에게 진노를 다 쏟아부을 정도로 나는 의로운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로우심도 증명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용서가 쉬운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구원도 부당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정당한 행위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행위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도 증명하셨고 우리의 구원도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몇 주 동안 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것을 알기를 원해요. 여기에는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어떤 성품이냐? 하나님이 이 사랑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이 성품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행위죠. 여러분
더우시죠. 제가 보니까 그냥 요번 주에 너무 폭염이 나가지고 한 10분만 걸어도 막 땀이 나고 어지럽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온 섭씨 온도가 몇 도 정도시냐? 중동의 정오 오후 한 2, 3시 섭씨 45도 막 그래요. 45도, 50도 막 그렇게 되게 하게 돼.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덥죠. 근데 여러분, 그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이 폭염에 누가 그냥 막 길에 막 걷다가 폭염 때문에 쓰러졌다. 그게 아름답습니까? 근데 지금 이 폭염보다도 더 큰 폭염, 거기에 옷이 다 발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냥 못 박혀서 피가 다 흘러내고 탈수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게 아름답습니까? 끔찍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시관을 썼어요. 가시관을 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뇌압이 증가해요.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그러니까 엄청난 두통입니다. 이게 찔려서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뇌압을 증가시켜서 뇌가 엄청난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막 멀쩡하니 있어도 어지러운데 그런 뇌압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걸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광스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왜 아름답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과 전혀 모순이 되지 않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주 조화롭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인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한 이 폭염 속에서 발가 벗겨져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엄청난 뇌압을 받으면서 그 끔찍한 장면을 영적으로 아름답다고 성경은 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것만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부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십자가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용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궁극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끝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가짜 구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데 어떤 성품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렇게 성취하신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이런 약속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신실하심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의 용서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 히브리어로 사탄이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은 사탄을 너의 씨, 즉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사탄의 권세를 탁 꺾을 그런 존재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이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권세, 사탄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렇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죄를 혐오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를 혐오하시는 거룩하심과 공의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죽이시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성품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죠. 근데 그 성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 요약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담겨 있는 성품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실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 또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기억하면 돼요. 십자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이 십자가에, 이 거룩한 게시판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매달려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입니까?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누가 그를 물어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 우리의 구원과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왜냐?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왜입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 하나님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죠. 죄를 혐오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됩니까? 선을 이루니라. 왜 선을 이룹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도 선하심이라고 하는 성품에 다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믿음으로 다 수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쳐다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쳐다보면 모두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는 두 가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망을 가지는 일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을 가지는 일입니다. 시작. 소망을 가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사람은 항상 소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각박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극단적인 행동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소망을 잃어가지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다 모든 걸 다 놔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합니다.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우리가 톱 클래스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왜냐? 사회가 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살하잖아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여. 그래서 묻지마 살인. 그래서 내가 소망이 다 떨어졌다 이거야. 나한테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나는 죽고 싶어. 그럼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왕 내가 죽는 거 다른 사람도 죽이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막 죽인단 말이죠. 그게 주님이 가까우실 때가 다가온 거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 식어져간다고 했잖아요.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림역에 그런 신림역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돌아다니던 곳인데 참 그러니까 막 그게 갑자기 그냥 안명식도 없는 사람이 칼을 들고 그냥 찌르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공포입니까? 그리고 분당 서현역 여기서 얼마 안 되죠. 서현역에 여기 한두 번씩 다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들은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소망을 잃어버립니까? 이 마지노선이 있어요. 마지노선. 그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 최후의 보루와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라고 하는 그것이 사라져 버릴 때. 그렇죠? 거대한 집채만한 절망이 나를 덮치고 그래 이렇게 된 거 다 놔버리자. 다 놔버리자. 그래서 그런 충동에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망이 잃어가는 시대인 것이죠. 사람마다 다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돈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성을 통제를 못합니다. 그 최후의 보루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최후의 보루는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자에게 최후의 보루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최후의 보루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최후의 보루인 사람, 재산이 최후의 보루인 사람, 그렇죠? 어떤 인간관계가 최후의 보루인 사람, 그 최후의 보루가 영원합니까? 언젠간 다 없어질 것이에요. 집이 최후의 보루인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가 죽으면 집 없어질 거 아닙니까?
또 인간관계가 최후의 보루인 사람, 어차피 사람은 죽게 돼 있었습니다. 돈이 최후의 보루인 사람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소망을 줘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 나의 마지노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5절에 그게 써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확 와닿은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18세기의 영국의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28살에 정신병이 걸렸어요.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이번에 묻지마 사진을 보니까 다 이렇게 조현병 이런 정신병력이 다 있더라고요. 참 그렇죠. 참 힘들죠.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항상 자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4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망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하는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환청 같은 거겠죠. 막 그런 식으로 막 거기 시달렸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정신과 의사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윌리엄 쿠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까? 배신을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도 뭐 여전히 그 병은 낫지 않죠. 여전히 나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음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복도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집어서 읽는데 맨 처음에 읽었던 구절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정말 비참한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성경을 또 읽은 거예요. 두 번째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몇 주간 읽었던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의의 빛이 자기한테 쫙 비치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씻겼구나.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씻겼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윌리엄 쿠퍼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치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은 찬양시가 있습니다. 찬양시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양시를 지은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항상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어두운 생각들을 다 씻겨 주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우리가 가졌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최후의 보루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분은 나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겁니다. 견디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대부분은 인내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어제는 어제대로, 오늘은 오늘대로 참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의 경주라, 우리 인생을 인내의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경주를 어떻게 이길까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죠? 예수를 바라봅니다. 소망을 가지라. 우리의 최후의 보루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과 인내는 환상의 짝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과 인내를 함께 짝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믿음은 역사와 사랑은 수고와 소망은 인내와 짝이 되어 있죠. 소망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내가 있어요.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어떻게 참을 수가 있을까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참게 돼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참게 됩니다.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한 번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복해서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소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최후의 보루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룩한 게시판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십시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읽으십시오.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견디는 힘이 지쳐갈 때 혹은 이미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항상 소망 가운데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아멘.